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을 보면서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그 주보를 속지를 보시면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성경 글씨가 작기 때문에 좀 글씨도 크게 해가지고서 주일날 성경 본문 말씀을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별 친교 모임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기가 힘듭니다. 막말로 일주일에 밥 한 끼로 버티라 그러면 여러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 밥 세 끼 꼬박꼬박 잘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까 말까인데 일주일에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 읽기라든가 또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양결핍, 면역력 떨어지고 기운 없고 그렇게 영적으로 시험에 들기 딱 알맞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주보 안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는 어렵더라도 주보에다가 이렇게 메모도 하실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시간 순으로 그러니까 쓰여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서신서 가운데서도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뒷부분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라든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고보서는 조금 일찍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가게 된 것이지 결코 쓰여진 시기가 늦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혈통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집 나간 형이 뭐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을 한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하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고 또 그가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막 그랬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서 스데반 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었죠. 그 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설교를 하듯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잖아요. 학교 다니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지? 19일. 자, 9번, 19번, 29번 막 불러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군반, 세 군반 그러잖아요. 내가 앞에 나가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앞에 나가서 문제를 틀려가지고서 예전엔 체벌이 있었으니까 앞에서 친구가 엉덩이에 맞고 그러는 거 보면 내가 맞지는 않았지만 내 엉덩이가 아프단 말입니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잡혀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그냥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 그리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리아 지역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을 경계하고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결코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 로마서를 접하고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쓰여진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든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영적 전쟁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두 영이 싸우는 것 같죠. 하나님 편에 그리고 마귀 편에.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잘못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내 발등을 꽉 밟았습니다. 그런다고 멱살 잡고 싸웁니까? 원수가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친척들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년, 몇십 년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방문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권사님이라면서 왜 그래? 라고 자식들이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친절하고 그런데 직장에서는 무서운 상사, 또는 그냥 교회에서는 정직, 사랑, 긍휼 이런 말씀들 나누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면 속이 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한쪽 눈 감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자꾸만 때가 묻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해지면 결국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야고보가 경계한, 물론 야고보가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경고한 죽은 신앙, 죽은 믿음. 그래서 껍데기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박제가 돼버린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삶을 원하시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마귀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가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신세 타령 넋두리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또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순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후포타케레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리한다, 무엇을 놓는다라는 말과 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디 아래 둔다. 그래서 이 후포타케레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디 아래에 둔다, 정돈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것은 쉽게 풀어보면은 하나님 아래 우리 자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그러면 내가 너무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순복하는 겁니다. 왜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의 말씀에서는 적극적인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먹을 거, 심지어 옛날에는 마당새, 돌새, 결혼까지 주인이 다 책임져 줬습니다.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가 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말씀했으니 사랑하세요. 섬기라고 말씀했으니 섬기세요. 낮아지라고 말씀했으니까 낮아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악령, 굉장히 힘이 많고 권세가 대단하고 그 주인공이 겨우겨우 이기는, 심지어 요즘 나온 영화 보면은 악한 영이 이기기도 합니다. 막 이런 반전이 있는 영화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한 거예요. 결과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특별히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시대 흐름이, 대세는 선진국은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정말 선진국입니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합법화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대세가 그러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이거 내 밥이구나 그러고 그냥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야고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린 더욱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을 때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모이지를 못해요. 예전엔 새벽 기도도 했고 수요일, 금요일, 구역예배, 여러 가지 공예배들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간혹 가다가는 내비게이션도 길 안내를 할 때 더 빠른 길도 있는데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초창기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유턴하라고 안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성전 일을 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먼저 깨끗이 씻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정결의식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려면 먼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열매가 맺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늘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개떡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형편없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결코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내 기분 따라서 기분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성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악함,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척, 고고한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더 공격합니다. 일반 성도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교회 중직자가 시험 들고 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사람들은 몰라요. 아유,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정말 권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살기 좋을 텐데, 사람들은 나의 착한 모습, 괜찮은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고 내가 하지만 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의 약함, 나의 죄된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눈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눈이 뻑뻑하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문제들 다 해결됐습니까? 예전보다 마귀가 우리를 덜 공격합니까? 믿음 지키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고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그 자리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량하고 내 신세가 참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받은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아직도 멀었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애통해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웃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기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걱정하게 됩니다.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만사형통한 것처럼 사람들은 본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목적지가 다르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자세가,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라.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목에다 힘을 줍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선을 행하고도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십자가 뒤에 우리의 모습을 숨겨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알맞습니다. 시금치 무침, 나물 요리 중에 시금치 나물 이렇게 묻혀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맛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간을 해야 되지만 소금도 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의 그 짠맛이 없다면 제대로 된 나물 맛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소금이 덩어리째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물을 맛있게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물을 딱 집어서 입에 넣는데 와그작하고 소금 덩어리가 씹힌다면 입맛 버릴 것입니다. 맛은 이때, 소금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은 끼치되 우리는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 희생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어휴 잘났어 정말, 오히려 그래서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참 모양새가 안 나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희생도 했고 저런 희생도 했고,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효도하면 아름답지만 내가 서운한 마음에 자녀들한테 그것을 자꾸만 말하고 서운한 말들 쏟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석 명절의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